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가족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권사님도 이렇게 워커 끌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다고 했죠. 우리 주님께서 선택한 자, 우리 주님이 택한 자를 들어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우리를 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또 지혜와 능력,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망, 희망, 비전, 이것은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얘기가 아니고 과거 얘기가 아니고 과거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의 소망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현재는 제가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은 그냥 과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이라는 건 뭐냐? 미래에 대한 꿈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해주시는데, 소망을 품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소망의 그 목표 지점에 다다르게 만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소원의 목표는 뭘까요? 구원입니다.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천국 생활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원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를 그 소망의 목표 지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소망을 풍성하게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우리는 자죠. 피곤하면 자죠. 아프면은 또 끙끙거리면서 불평불만을 들어놓으면서 또 쉬지요. 일 안 하고. 몸이 아픈데 어떻게 일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비가 억수로 내려도 우리는 잘 잠 자잖아요. 그 시간에 비가 와도 우리를 단단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을 깜빡거리지도 않고 우리를 단단히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복된 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이 오늘 주시는 그 소망에 대한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둬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된다고요? 사람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미래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꿈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희망을 사람에게 두면 낭패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사람이 서울에서 와가지고 자꾸 찝쩍찝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 손잡고 이렇게 하면은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어렵게 살 거냐. 도시 가서 멋지게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인생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되겠냐. 서울에 멋있게 신사복 빼입고 외제차 타고 나는 지금 서울 어디에 뭐 몇 평 되는 건물도 있고 한다고 와서 막 자랑 들어오면서 네, 나와 손잡고 같이 일을 한번 해보자. 사람에다가 목표를 세우고 소망을 두면은 낭패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다가 소망을 두면 거의 100% 실망하게 됩니다. 낙담하게 됩니다. 최후의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을, 나의 꿈을, 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우리 하나님께 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소망의 원천지라는 거예요. 원천지. 만경강이 지금 길게 가면은 만경강이 쭉 흘러서 저 서해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만경강의 원천지, 만경강의 발원지가 어디냐면은 동상면에 있습니다. 여기 저 산속에서 물이 쫄쫄쫄쫄 내려와가지고 이게 쭉 고산을 타고 동동으로 해서 저기 삼례로에서 익산 앞을 통해서 김제로에서 저 서해바다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경강이 시작된 발원지가 여기 동상면의 동상면 어느 골짜기에 옹달샘에 있는 것처럼 우리 소망의 근원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시작이 하나님이신데 그 소망에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품도록 해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만들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끝내는 그 소망의 아름다운 항구. 소망의 아름다운 항구는 뭐예요? 천국. 천국에 우리를 도달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반드시 하나님께 두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망의 약속이 뭐냐?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하리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시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셨는데
그 소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이 소망의 길을 쭉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도들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종교개혁을 외쳤던 루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특히 칼빈, 우리는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종교개혁을 주장해서 세워진 개혁교회, 우리가 지금 이 실월교회는 칼빈의 개혁교회에 속합니다. 칼빈의 1500년대에 살고 가셨던 그 칼빈은 5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소망이 자라서 소망의 항구에 완전하게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견인이라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말로 풀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되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되면 소망의 항구에, 다시 말하면 천국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원리 중에서 우리 지난 주에 설명드렸던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칼빈 목사님이 말씀하신 5가지 원리 중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된 우리 인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타락된 인간이 죄 씻음을 받고 의인으로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이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왜 인간적으로 보면 멋쟁이, 잘생기고 사냥도 잘하고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 모범적으로 보이는 에서를 택해야 되는데 삐리삐리하고 못생기고 야가 빠지고 살살 거짓말하고 사기나 치고 했던 이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생긴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선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선택권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3번째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죄인이라고 다 모두가 하지만 우리 주님께 나와서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 죄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한 속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손을 잡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 온전하게 의지하고 믿게 되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 받으려고 해도 우리 주님이 그냥 나에게 주시는 선물, 이게 이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까지 참고 견디라, 견인인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택한 백성들, 우리 신월교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믿음 지켜서, 끝까지 신앙 지켜서 모두가 다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천국에 들어가는 저 보니까 저 밑에 건너편에 지옥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어려워도 꼭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멋지게 신앙생활에서 성공적인 바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느 바닷가에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늘 풍랑이 심해서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잦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절벽 위에 튼튼한 등대를 세웠습니다. 등대의 불빛은 어두운 밤바다에서 길을 잃은 배들에게 안전한 항구를 알려주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항해를 나섰다가 거센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흔들리고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두려움 속에서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어둠을 뚫고 반짝이는 등대의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청년은 그 불빛을 따라 조심스레 배를 몰았고 결국 무사히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바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 명예, 사람의 관계 속에서 소망을 추구하지만 그것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등대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어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소망의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은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은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찰나적입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지나간 뒤에는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기쁘게 즐겼는데 기쁨을 즐기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이 계속돼야 되는데 이 기쁨이 떠나간 후에는 또 무슨 근심 걱정이 나에게 닥쳐올까, 어떤 인생의 풍랑이 닥쳐올까 걱정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손잡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바로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온전하게 붙잡게 되면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즐거움이 가득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 바로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찾아온다고, 즐거움이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도 가져다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천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를 바로 천부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우리도 함께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모두가. 예.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내 안에 모셔드리고 살아가게 되면 마음속에 근심이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떠나게 된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기쁨이 충만하게 들어온다고요. 평안이 나에게 듬뿍 찾아온다고요. 기쁨과 평안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드립니다.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이 가자고 한 길로 가게 되면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복. 네. 행복이 있대요. 기쁨이 있대요. 평안이 있대요. 축복이 듬뿍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누릴 바로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마음껏 누리시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따라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멸류관을 만들어 놓고 나를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노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려고 멋진 의의 멸류관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소망만 품게 해주시고 책임 안 지는 주님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만 품으라고 해놓고 책임 안 지시는 주님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은 그 소망을 품게 해주셨는데 소망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일어나서 그 천국을 향해서 다시 그 꿈을 점검하고 다시 뛰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로 우리가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는 주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처해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있는 곳에는 좋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손잡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소망을 품게 하셨던 그 소망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고 했는데 그 붙여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낙담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힘을 북돋워 주십니다. 멋지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좋은 사람들을 갖다 내 곁에다가 붙여주셔서 그 주님이 바라는 일을 아름답게 달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천국에 있는 하나님 우편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자기의 영을 우리한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다 오셔서 내 안에 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멋진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분께서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소원의 항구에 이르기 전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풍랑도, 비가 왔을 때 물길의 출렁거림도, 또 물이 출렁거리면서 일어나는 풍파도, 바람도, 태풍도 우리 주님께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단단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느 마을에 오래된 우물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작고 초라했지만 그 우물은 지하 깊은 곳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풍성한 물을 계속 공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른 집의 물통이나 저수지가 다 말라버려도 이 우물에만 가면 언제든지 시원한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의 소망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쉽게 메마르고 인간의 힘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분의 능력이 마치 깊은 우물물처럼 끊임없이 소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메말라 보여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풍성한 소망 가운데서 기쁨과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원천이시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굳세게 의지하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원의 항구 천국에 멋지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